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을 오늘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혹하는 사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은 서기유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굳게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굳건하게 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배고픈 사자처럼, 사자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괴계가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문제잖아요. 잘 막아내느냐. 그러니까 오늘 살피려고 하는 영역은 이제 그 영역 중에 또 한 부분을 살피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우리를 유혹해서 공격하고,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굳건하게 서라 그러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함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낙담입니다. 가장 주된 그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낙담입니다. 자꾸 낙담되고 실망케 하려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신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우리를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하고 혼돈케 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공격 무기, 그러니까 원수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수 마귀의 그런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 있죠. 공격.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마귀의 나라가 패퇴를 당하는 이런 영역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공격받는 영역 중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과 관련한 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막아내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굳게 서느냐, 이 싸움이 계속인데 그 영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시험에 대해서 말해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표현이에요. 2절부터 거기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시험과 연관된 의미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데 그 사용하는 그 적용에 있어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험을 사용하면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훈련시킨다, 연단한다 그런 의미죠. 은을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요.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기 전에 광야에서 연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 하셔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연단해요.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험인데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혹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유혹과 관련된 거죠. 자, 크게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첫째, 유혹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유혹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연단을 참는 과정에서 연단을 그러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연결돼요. 12절의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연단을 받는 시험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의 시험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훈련소로 가요. 훈련소.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워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의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거죠.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과정에 인간이 그걸 기다리는 동안 참 조급해지기도 하고, 빨리 뭐가 안 되나 이런 과정에 유혹이 온다는 거죠. 유혹.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그 줄일 때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왔다고요? 시험하는 자. 여기 시험이란 말이 템프트,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1절과 연결해 보면 이 유혹하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금식 후에 그 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만 사실 쓰셨거든요. 자기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든지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든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줄여 있는 상황에 그 필요를 쉬운 방법으로 채우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의 상황에서 마귀는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그러면서 너를 위한 길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나를 유하는 척 오거든요.
굉장히 내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와요, 그 유혹이. 나와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그 유혹이. 그러니까 분별이 참 어려워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파 있는 상황에 마귀가 와가지고 매우 유하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당장에 배부를 수 있잖아. 이렇게 유하는 거죠. 내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러니까 그 유혹의 분별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금방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때가 되면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이삭의 후손을 많이 핍박하고, 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핍박하고, 이런 싸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동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마귀는 우리에게 지름길,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 내 자신이 그 유하는 길, 이런 걸 자꾸 던져요.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게 되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본 마음을 보이면 사울이 자기를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가 여러 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을 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말하다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잖아요, 자기의 본 마음을 보이면,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경향이 있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지칠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지쳤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그리고 내내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차라리 잠깐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아침에 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질 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보지 않지만 거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선두에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군대를. 그러니까 한맛 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또 그 나간 사이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훗날 사울 죽음 이후에 곧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만 돼서 7년 6개월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분별력이 가리워서,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과정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의 유혹, 편한 길의 유혹, 쉬운 길의 유혹.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일이 참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진짜 어렵고 힘들었던, 제가 시골에서 7년 동안 죽전교회에 있을 때 7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그 시기에 미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미국 가면 공부도 시키고 뭐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준다 그래 가지고요, 미국으로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이제 당신 무엇은 하나님 뜻이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제가 빡빡 우겨갖고 비자 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그때 나왔으면 제가 갔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 15, 16년 지난 후에 갔습니다. 그때 간 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움 겪고 있더라고요. 목회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고요. 그때 갔다가 돌아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때 김정일 목사님도 옆에서 저한테 얼마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안 가는 게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무시하고 비자 냈는데, 예, 대사관에서 그냥 그 비자 거절당하고 나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하하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야. 목사님 가면 안 와. 제가 그때요 이 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대사관 친미주의자인데 나오면서 반미주의자가 된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당시. 네, 근데 하나님 보낼라 그러니까 4번이나 거절당했는데도 보낼라 그러니까 딱 보내시더만요. 참, 우리는 그럴 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유혹,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숨어볼까, 뭐 이런.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오냐? 자기 기대와 다를 때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기대와 다를 때 유혹이 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오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거든요. 원래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독립군처럼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메시아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대적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되고 새롭게 될 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와 다르거든요. 그런 틈바구니에 이제 그 유혹이 오죠, 유혹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인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면 예수님이 그때사 본래 모습을 드러내서 메시아임을 드러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쭉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실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즈음에 마귀가 유혹이 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넣어줬어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넣을 때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달콤하고 매우 매혹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싹 빨려가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봤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약한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이렇게 오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통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기대하고,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을 생각하며 출발하잖아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1절부터.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네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다 왔는데 그들이 한 보고가 얼마나 심각한 보고인지 몰라. 뭐라 그래요?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더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슬금슬금 이제 의심을 던져 넣는 거죠. 야, 우리 진짜 심각하더라. 우리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 살아남지 못하겠더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이 선두에 선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앞선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은 12명의 장로였고요. 70인의 장로 속에 포함된 사람이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60만 명이 쏙 넘어갔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12명은 12명 중에 10명 가룟 아니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날. 그리고 60만 명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기 시작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만사 형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했을 때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착착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다 물리쳐가지고 그 땅에 텅 비어있을 때 가서 그냥 살고 그냥 농사 짓고 그러면 될 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싸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싸움에서 자기가 질 것처럼 예상되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이제 잘못된 유혹이 온 거죠. 그들에게 애굽으로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뜻을 거역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그들은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혼돈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시험에 들잖아요. 많은 경우에 유혹에 빠져요. 그 순간에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어,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그래서 유혹에 빠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다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가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이런 기대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운전하고 나갈 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리라 이렇게. 그래서 막 저기서부터 보면서 그러는 게 예수 이름으로 바뀌라 바뀌라 바뀌라. 바뀌면 아싸 그러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 바뀌면 주여 바뀌게 하옵소서 막 이러고. 우리가 마치 이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올바르지 않은 사고책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은 그냥 갈 때마다 걸리더라고요. 빨간불이. 네. 제 바로 앞에서 그냥 빨간불로 바뀌어가지고 못 건너가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도 그런 일이 있죠. 예기치 못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길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을 우리가 방식으로 오게 될 때 우리는 유혹을 받게 돼요. 피할 길을 찾고요, 어떻게 도망가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언제 유혹이 오냐? 높아진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함이 뭐냐? 이게 뭔가 됐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하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요, 만나를 먹은 걸 신령한 음식을,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은 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음행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단어. 제가 읽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영어로는 불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내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진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저께 읽었네요. 그저께 출애굽기를 쫙 읽으면서 진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예, 불평이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안 돼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대는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이 인도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까지만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일이 가는 게 안 좋아. 일이 가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을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유혹밖에는, 여기도 템프테이션입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시험 당하다, 그런 의미죠. 시험 당할 즈음에,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뭐 하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된 사람이라고, 뭔가 됐다고 여길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 복 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 칭찬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거야, 이걸 비로소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나 이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시죠? 꾸짖었다고, 대들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상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해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때가 문제예요. 높아지면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해요. 뭔가 높아지면 우리가 선뜻 말을 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선뜻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혹을 던지는 말로 이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 거죠. 잠언 27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막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칭찬받으면 좋죠, 그렇죠? 칭찬받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교만함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 우월의식,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자리에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름대로 조언하는데 하나님 없이 조언하고요, 하나님 의식 안 하고 막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 없이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나 칭찬해주면 그 사람 나도 뭔가 좀 칭찬해주고 막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막 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그 유혹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네,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습니다. 높아지는 경험. 누가 뭔가 칭찬해주면 금방 된 줄 알고 룰루랄라 했다가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 겸손해야 돼요, 겸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랑, 육체를 자랑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 갖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바로 그런 순간에 마귀가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언제 유혹이 오는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언제 유혹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유혹이 온다. 빠른 길, 편한 길, 지름길, 이런 길. 두 번째로는 언제 우리가 유혹이 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인생의 삶을 살 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유혹이 올 수 있다. 유혹이 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높아졌을 때, 마음이 뭔가 내가 됐다고 여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어는 자세가 없을 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혹의 원인. 그러니까 유혹의 원인 그리고 결과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의 원인과 결과.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밑에 첫 번째, 사탄이 유혹합니다. 유혹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도 유혹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봤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4장 1절을 보면 마귀라 그랬어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매우 고린도 교회를 유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유하는 것처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거짓 사도를 통해서 와서 고린도 교회를 확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죠.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혹했어요. 또 베드로의 삶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를 밀을 가부르듯 하려고 시험을 주님께 청구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여기 밀을 가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성숙해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잘 넘기면 성숙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하는 자인 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 곧 마귀죠. 둘은 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속일 때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귀는 유혹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하냐? 철저히 거짓말로 유혹해요.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보세요. 허황된 야망을 갖도록 해요. 허황된 꿈을 갖도록. 자, 선악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아니라고 포장하는 거죠. 저는 그 원수 마귀의 유혹이 제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를 뭘로 보냐면 낚싯줄로 봐요. 낚싯줄. 여러분 낚시 아시죠? 유능한 낚시꾼은 어떻게 해요? 미끼를 잘 끼죠. 낚시 바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미끼만 그냥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춤추게 하잖아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물고기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덥석 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 속에 그냥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꿰어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딱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하는. 마귀는 금단의 열매, 죽음의 열매인 선악과를 행복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열매라고. 그 말을 간직하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 여러분, 이게 유혹의 강력한 능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사실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직함이 참 되게 중요해요. 이 투명성을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속을 가능성이 진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오고 나를 유하는 것처럼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의인의 간군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나누래요. 내가 이런 유혹이 있다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비결이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비밀을 간직하게 해요.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짓게 생겼어요? 유혹을 받게 생겼나요? 안 받게 생겼나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근엄하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하면 돼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설교 중에 얘기합니까? 넘어졌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하구나 이래서. 제가 왜 나눈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직하게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진짜 정직하게 어떤 유혹이 있거나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나누세요. 또 그런 유혹이 있다고 말하면 그냥 확 성질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유혹이 있냐고. 다른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은 없을지 몰라도. 특별히 남자들 성적인 유혹,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렇느냐고, 염려 말라고 내가 보호하겠다고 그러면서 눈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여보, 내가 한탕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한탕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유혹이 내게 와. 부부끼리 서로 그런 유혹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원래 자기는 안 보여도 남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진짜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네,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나누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게,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비슷하거든요. 그런 유혹이, 나만 그런 유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유혹을 받는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 필요하거나, 나누면서 그런 유혹이 있다고 말할 때 서로 기도해주고 또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거죠. 특별히 부부끼리 이런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부부끼리 한번 오신 분들은 눈 맞춤 한번 하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좀 한번 하세요. 잘해봅시다. 예, 눈 맞추고 있나요? 지금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어떤 유혹이든지 서로 나눌 수 있고 옆에서 세워주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 되면 안 돼요. 여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의기투합했어. 그래, 훔치자, 감추자, 이런 부부 말고,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완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마귀가
죽지 않는 한 계속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요. 다양한 방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가 거기 안 하면 되잖아요. 반응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과 연결돼 있어요. 욕망과 연결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 에이온 코스모스,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여러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막 뭘 좋아하고 막 쫓아가는 건 뭐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돈이 힘이잖아요. 오늘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면 돈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하죠. 고상한 사람이 그냥 엉뚱한 데 그냥 하고 그냥 그냥 서울에서 왜 그런 말 안 되잖아요. 그냥 차라리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 몰카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그런 데잖아요. 엉뚱한 짓,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치명적인 일들. 진짜 그 잡아놓고 보면 진짜 멀쩡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2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에 잡은 자. 근데 3절을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생했대. 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조정해. 우리를 꼭두각시 조정하듯이, 인형 조정하듯이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라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유혹을 받아갖고 거기에 자꾸 넘어가고, 이게 죄의 종노릇이고 이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불가능하다 그 뭡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랑이 뭐냐?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선택하는 원리 뒤에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그걸 갖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다 어디에 던지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까딱하는 순간에 옛사람이 올라와 자기중심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죠. 그 가치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자기중심적인 자세.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에 집중하게 되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점이 되는 거죠.
마귀의 욕을. 인간에게는 기본적 욕구가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수면에 대한 아니 그런 욕구, 또 사람에게 자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뭐죠? 만족하고 싶은 욕구, 또 성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타락하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욕망을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족합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에요. 그 말은 내일 건 안 주셔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믿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삶이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루하루 주시면 하루치만 먹은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물질에 집착이 내려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만모니즘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 않겠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테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 물질을 많이 쌓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되 하루에 한 오멜만 주서 1인분만 주서 1인당 1인분만 주는 거야. 너희가 5인 가족이야. 그럼 5인분만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인분만이 아니라 15인분, 한 20인분 주워다 놓고 그냥 아껴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썩어버렸어. 그걸 통해 뭘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 주신 범위에서 사는 훈련을 계속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왜 이런 훈련 시킬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너 일용할 양식으로 안 돼. 몽땅 있어야 되잖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너 거짓말하면 남한테 줬다 그래. 사기쳐. 최근에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냥 땅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밤잠을 못 자, 그냥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렇게 교분이 있던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땅을 사는데 자기 거라고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고요. 왜? 친한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요. 왜 그럴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충분히 먹고 사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사기치고요. 매일매일 공급한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하고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옛 본성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한 것만 감으면 그냥 그거 내 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넘어졌습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놓겠다고 공회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정말 내놓으려니까 돈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만 떼서 한 거죠. 일용한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약한 법을 통해 유혹이 와요.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도 이 부분이 안 다뤄져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갖고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성질 내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무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깨를 자꾸 빼서, 근데 빼낼 때 눈치채니까 돈이 좀 많아야 빼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다뤄지지 않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힘이라고 여겼던 거가 안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뭐가 힘입니까?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가, 그걸 통해 원수가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약함. 아까 한 다른 이유 얘기했죠. 정치적이고 실망.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돈을 또 좋아해요. 돈 준대. 그거 하면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은 30.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가세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탄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삶을 유혹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통해 유혹이 온다니까요. 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약해요? 나는 돈에 약하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돈에 유혹에 약하다 이런 분. 네. 나는 성적인 유혹에 약하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안목의 정욕. 성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뭐 물건 보면 기필고 사야 돼. 밤에 잠이 안 와. 뭐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명예를 나는 좋아해.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좋아해.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중에 대다수는 성화됐든지 아니면 다 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약해. 그런 영역을 통해 원수마귀가 숨탄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와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욕망이죠. 욕망. 물건을 보면 그거 갖고 싶은 욕망. 기필고 가져야 돼. 그냥 가져야 돼. 특별히 남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적인 욕망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을 통해 공격받는 성적인 욕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다윗의 유일한 흠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다 항상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빼고 그럽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 죽인 거.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일 외에는 다윗은 흠이 없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 한 가지는 넘어졌어. 그게 뭐예요? 어느 날 궁궐을 산책하다가 눈에 뻘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그냥 저게 누구냐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 남편도 죽이고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을 받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뽐내기 원하고 특별한 평가를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닭이 싸울 때 확 이렇게 날개를 막 부풀리잖아요. 커 보이려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를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유혹을 원수마귀로 받아요. 자꾸.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요. 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국에서 하려고. 여러분 사탄은 공동체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제가 영적 전쟁을 이 부분 하게 된 계기가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원수마귀 회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때는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계속 그런 회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설교한 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제가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이렇게 살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다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놀라운 해방과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지체 중에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김성환 성도님이 있죠. 한 2년 가까이 아마 뇌에 뭐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쓰러지고 또 계속 그냥 어지러움이 있고 그래 아무 일도 못했어요. 병명이 안 나왔어요. 계속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를 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좀 과장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 말 표현할 때 좀 과장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용서를 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직하신 거죠. 이렇게 대면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설라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와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어요. 굉장한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근데 그 아버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 때문에 아버님을 심지어 법정에 고소할 만큼 그렇게 제가 들어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돼 가지고 지난번 저희 스텝 무등산 올라갈 때 우리 김두산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던 날인데 그날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취소하시면 좋겠다. 취하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게 옳은 것 같다고.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날 딱 취하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근데 그러고 취하하고 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본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진 찍었는데 그동안 병명이 못 찾아졌는데 찾아진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코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뇌를 연 게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치유됐어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날 때요 죽음을 생각하셔가지고 저 만났을 때 그 수면제 뭐 하는 거 2통을 저 앞에 내놓기도 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그런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욕심이 아니고 진짜 자기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서 삶을 조정해 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그렇게 서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한 체험이었던 거죠. 너무 신나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룰을 따라 규칙을 따라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욕망, 우리에게 드려지지 않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그러한 영역, 본능을 따라 회방해요. 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잖아요. 뭘 충동했을까요? 다윗의 말년이거든요.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놓은 일을 한번 쑥 훑어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유혹을 했단 말이거든요. 인구개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구개수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인구개수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우리 영토가 넓어졌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마귀의 그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는 그에게 유혹. 근데 마귀가 그런 유혹을 던질 때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금방 자부심에 빠지고요,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순간순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안 올 걸 기대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든지 마귀가 죽든지. 그 전까지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하고 그것도 아주 익숙해요. 아주 가까워요. 아주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서기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유혹을 던져요. 내버려 두면 그것과 내 속의 악한 욕망이 함께 작동하여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와요. 달콤해요. 짜릿함을 느끼게 해요. 유혹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짜릿해 보이니까 그래요. 뭔가 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요. 논리적으로 오니까 그래요. 왜 사기당해요, 사람들이? 일거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짜릿해 보여요. 뭔가 잘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허술하게 안 와요. 하루 이틀 속여본 놈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류의 시작부터 아담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이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이골이 난, 그게 마귀예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게 임신하면 큰일 나. 그게 잉태하면 큰일 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사망,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유혹의 생각이 올 때 초장에 끊어야 돼요. 초장에. 음란한 생각이 슬금슬금 오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오고 또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슬금슬금 엉뚱한 짓 하고 바라보고 또 이거 안 돼, 안 돼. 이 생각 방치하면 언젠가 그 자리로 갈 거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유혹이 와보세요. 혼란한 가지, 혼란한. 물질에 대한 유혹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금방 실패합니다.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오픈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유혹이 있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유혹이 있다고 말하면 유혹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털어놓으면 성질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유혹이 있어, 당신. 인간이니까 그래, 이렇게 말해주세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다른 유혹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걸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걸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줘야 돼. 팀이에요, 팀. 가정은 팀이에요. 팀.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막아야죠. 방해 못하도록.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기게 하고, 명예에 대한 유혹에 빠졌을 때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지. 이 말 한마디면 어떤 때는 유혹이 다 내려져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유혹이 내 마음에 막 있어서 잠이 안 올 때 내가 이런 유혹이 있어 얘기하면 아내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 하면 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한마디면 끝나버려. 이거 갖고 내가 왜 씨름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어요. 사단의 욕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쾌락을 얻을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처럼,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요. 여러분, 유혹이 별로 나 안 좋아하는 대로 오면
저는 되게 단 초콜릿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가 초콜릿으로 저를 유혹하면 한 개도 안 넘어가 제가. 마귀가 우리가 약한지 뭐가 약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예. 알잖아요. 그걸 통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세요. 잠시 동안 오는 죄악의 낙에 모세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잠시 동안 오는 죄악의 낙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26절에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상주심. 영원한 상급이 있다. 영원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죠. 죄의 유혹은, 죄의 낙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후면 독침이 와. 독침이 우리 자신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에 책임을 물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죄를 범하게 하고 마음 안에서 있지만 행동으로 연결돼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달콤하게 오는 거죠. 너 한 번이면 돼. 너 얼마나 신나겠냐. 막 이런 상상을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너 그거 한 번 대박 나면 너 네 인생 바뀐다. 막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한,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무너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 해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상대편에게 주고 잠시 제약의 낙을 쫓아가다가 자녀들은 또 어떻고요? 너무나 심각한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명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끌어내리고 나를 끌어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이러한 유혹들, 매우 심각한 유혹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심각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있다면 단번에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기는 비결 간단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6절 보세요. 첫째, 진리를 붙들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왜 속지 말라 할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광명의 전사들로 마귀가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거짓 교훈을 막 던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귀가 광명의 전사로 온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 편인 것 같아. 죄짓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나를 유하는 것 같다. 아까 베드로를 유혹할 때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 유혹이 어떻게 왔는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장 예수님이 또 가까이 둔 수제자를 통해서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빗나가게 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잽싸게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줄여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내 편인 것처럼. 너 배고프잖아. 얼마나 배고프니? 먹어야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던지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죽일 기회를 따지면 엄청 많아요. 이미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민폐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이유들도 있어요. 근데 마침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그때 그 다윗의 최측근인 부하 장수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사실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맞는 종을 내가 손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으로 통해 오거든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오거든요. 매우 피부에 와닿게 와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되,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좋은 동역자를 두는 일이 필요해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일용할 양식,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자유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크게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처리된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거예요. 자유케 돼. 근데 그런 영역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좋은 동역자.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 부부끼리 진짜 소통하는 부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나누는, 감정까지 나누는, 유혹이 있을 때 나누는. 근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나눠도요, 성질 내지 마세요. 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편히 대주려고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오이코스 안에서 그런 나눔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누고, 공격이 있을 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두 번째 진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 해결책,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7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온갖 좋은이에요. 모든 영역에 다 좋은, 그리고 완전한 선물,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왜? 빛이시니까. 어둠 속에서도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거기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 그랬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요, 온갖 좋은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세요. 온갖 좋은 것.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선물이에요. 딴눈 팔지 마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마귀는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면 그 빛들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서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유혹을 여러분은 원수마귀가 던져줄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가장 좋은 것. 모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18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도 우리로 그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피조물 중에 우리로,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은 우리를 함께 하세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혹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린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하지 않으신 주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오는 유혹을 거절하고 한순간의 죄악의 낙을 즐기려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피해주고 평생 정말 억압 아래 있지 말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여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